우리는 어떤 고난도 만날 수 있고 어떤 환경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망의 그늘 아래서 사망의 어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가는 모든 과정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을 세 번에 나눠서 보는 거예요.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세 번에 나눠서 보는데 39편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편 39편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오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다. 셀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라고 말하는 내가, 이렇게 39편이 시작하죠. 내가, 나를. 여기서 나의 표현되는 나는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비교된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각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아닌 다윗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자기에 대해서 소망을 주께 둔 자다. 나는 소망을 주께 두었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6절에서 말하는 진실로 각 사람은 누구냐면 소망을 주께 두지 않은 사람이에요. 소망을 주께 두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세 가지로 설명해요. 진실로 각 사람은, 소망을 주께 두지 않은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림자라는 말이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율법과 성전, 성소가 그림자다. 어디에 있는 그림자다?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다. 또 율법도 그림자다. 무엇의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그렇게 그림자를 사용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림자같이 다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림자같이 다닌다라는 것은 실체가 있고 허상이 있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자는 허상이다라는 표현이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빛을 대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대면했을 때 어떤 작용이 있냐면 빛이 투영돼서 그 빛이 스며들어요. 빛을 바라보는 사람은 얼굴이 밝게 빛납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모세였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빛이 너무 빛이 나서 수건을 덮지 않으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세 앞에 나오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빛을 대면했을 때
빛의 특징은 대면한 곳에 빛이 투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얼굴이 빛이 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에 다윗 자신은 얼굴이 빛이 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과학 시간에 이제 아이들이 뭘 배우냐면 빛과 그림자라는 과학 시간에 그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배울 때 전구의 빛을 켜고 앞에 물체를 두고 전구와 물체의 사이를 좁히기도 하고 넓히기도 하면서 빛과 그림자에 대한 아이들이 공부를 하죠. 그때 배운 게 뭐냐면 어떤 물체가 빛을 대면했을 때 그 물체 뒤로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자는 뭐냐면 빛의 반대쪽이다. 또 빛을 대면하지 않는 쪽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다? 그림자에 속한다. 생명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생명의 실체를 대면한 사람들만 빛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실체를 대면하지 않으면 실체 뒤는 무엇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자 안에 속해서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특징들이 그들에게 나타날 수가 없고 생명에 속한 것을 추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은 눈으로 보나 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귀로 들으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들은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있고 사망의 그림자 안에 들어있고 생명의 속성을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에 대하여도 또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특징 첫 번째를 그들은 그림자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가 질 때 가장 그림자가 길게 지죠. 그 그림자를 보면 사람과 함께 움직이긴 하나 그 그림자는 생명이 없어요. 해가 넘어가고 나면 그림자는 사라지죠. 우리에게 생명을 비추는 하나님께서 빛을 대면한 자들을 데려가시고 그 빛을 거두시면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지만 이 땅에는 그림자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다윗이 지금 소개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6절에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다 이래요. 그림자라는 게 실체가 아닌 허구라면 헛된 일로 소란스럽다라는 것은 실제가 아닌 것으로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실제가 아닌 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헛된 일로 소란하다. 실제가 아닌 일로 집중되어서 실제가 아닌 일을 분주하게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가 아닌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만 실제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 땅은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그렇죠. 이 건물도 지금까지 30년을 잘 버텼지만 40년, 50년 후에 이 건물이 있겠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아무것도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입니다. 왜 그분이 진리이냐?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의 속성이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실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헛된 일로 소란스럽다. 소란하다는 거는 그 소란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을 때 소리가 연상이 되죠. 그럼 사람들은 실제가 아니고 헛된 것을 위하여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말하고 열심히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재물을 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생각할 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뿐이에요. 하나님이 신이신 것. 그런데 사람들은 재물을 쌓아요. 왜냐하면 생명이 어디로부터 공급되고 생명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재물을 왜 쌓을까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잘 먹고 잘 사는 이유가 뭐죠? 자기의 생명을 길게 하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자기의 생명을 강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볼 때 그게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자,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네가 너의 생명을 위하여 재물을 쌓지만 너는 사라질 것이고 그 재물은 다른 사람에게 갈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내 생명과 관계없는 것을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쌓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정확하게 본 거죠. 생명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그러면 반대로 그림자 같은 사람이 아니라 빛을 대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빛을 대면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다니죠. 그림자로 다니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들은 헛된 일로 소란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입에서 내뱉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쌓는 재물이 아니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도 물론 재물이 있죠. 그런데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재물을 하늘에 쌓습니다. 벌레 먹지 않고 썩지 않고 녹슬지 않는 하늘의 창고에 쌓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빛을 향하지 않는 사람들의 속성을 정확하게 여기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7절을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들과 반대되는 자기 자신을 여기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보니까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바라야 하는 것, 내가 바라보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소망할 것은 결정되었습니다. 나는 주만 바라보고 나의 소망을 주께 두겠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이러한 생각들을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늘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솔로몬도 아버지와 동일한 그런 고백을 해요. 정말 이 땅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3번이나 그렇게 강조를 하죠. 시편 49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이 시편 49편은 다윗의 시가 아니고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그 고라자손이 뭐라고 했는지 시편 49편 16절부터 20절까지 시편 49편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어둠에 있으면서 그림자같이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열심히 치부를 한다는 거예요. 재물을 쌓고 부를 축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이
타인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돼요. 그러나 너는, 여기에서 사람은 그림자 같은 사람이에요. 생명을 대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너는, 생명을 대면하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를 봐라. 그가 죽을 때 그가 치부한 모든 것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해도 그 영광조차도 그를 따라가지 않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빛을 대면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빛으로 살고 이 땅에서도 빛의 영향 안에서 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빛 가운데 살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빛 가운데 있지 않고 그림자처럼 빛을 대면한 사람의 뒤에, 빛을 대면하지 않은 장소에서 어둠처럼 사는 사람들은 죽어서도 영원히 빛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이치를 깨달은 다윗이기 때문에 본인이 물론 38장에서 시편 38편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본인이 큰 죄과를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으로 자기를 기념하게 하는 다윗이었지만, 다윗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죄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나는 오직 나의 소망을 주께 둔다라고 시편 39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39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39편 8절입니다. 시작.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심에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우매한 자라는 것은 여기에서 앞에 말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고 그런 사람들이 우매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다윗이 이제 소원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그 소망 안에 있는 게 뭐냐면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우매한 자에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9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내가 그런 우매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나를 욕을 당하게 하는 그 자들에 대해서 내가 항변하거나 항의하거나 또는 맞서거나 그들을 고발하거나 그들에게 왕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지 않는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는 이유는 주께서 이미 나의 일생을 통하여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그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다윗이 수없이 죄를 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건지시고 그 다음에 가끔 그런 말이 있죠. 성경에 애매한 고난,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셨던 그 일들을 경험해온 다윗으로서는 이 상황에서도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39편 시편이 지금 이 한국 교회가 경험하는 모든 일과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죠.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39편을 볼 텐데 이것이 빛 가운데 있고 빛을 대면하는, 빛을 향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어도 그 죄를 가지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부분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가 오거든 그게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를 해주라고 그래요. 근데 단서가 있죠. 용서를 구하는 자. 너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70번에서 7번까지 용서를 해줘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신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뭐 삼진아웃 이런 게 있어서 너 동일한 죄 3번 졌으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용서 안 해줄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죄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죄에서 건지신다. 이것이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은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죄인지 모르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모든 죄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부터 당하는 모든 수모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이 역사 안에서 늘 경험해온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38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그들이, 내 원수가,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이 땅에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죄는 반드시 여호와 앞에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지 못하고 여기 소개된 그 사람들처럼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고 재물을 쌓던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모습을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죄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매한 자들에게서 욕을 당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다. 행하신 까닭이다. 이미 그것을 행하셨던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황에도 입을 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분은 동일하셔서 예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것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9편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다. 이제 다윗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왔기 때문에
자기에게 임한 징벌을 하나님께서 옮기실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치셔서 내가 쇠하고 망하였지만 이제 이 징벌을 나에게서 옮겨 주소서. 그리고 이것은 이 10절은 빛을 향한 자들에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만 죄 가운데 있다면 나처럼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징벌을 당신들에게서 옮기실 것입니다. 11절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못하고 여전히 그림자같이 다니는 자들에 대한 죄의 결과입니다. 주께서 죄악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징계하시면서 그 죄를 깨닫고 내 앞에 가져와라 라는 선하신 뜻입니다. 만약에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못하면 소멸하게 하시리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다. 아무리 많은 일로 소란하게 자기를 키워내고 재물을 쌓아도 어떻게 된다? 다 소멸하게 될 것이다. 시편 73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두 개를 봐야 되는데 시편 90편을 먼저 보고 73편을 볼게요. 시편 90편 90편 7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 세상은 법에 저촉되지 않거나 법에 걸리지 않으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음해하거나 또는 누구를 올무에 걸리게 하거나 또는 어떤 악한 계략에 의해서 타인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생명이 있을 동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해결되게 되는데 어떻게 해결된다? 소멸돼 버린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노하심과 분내심 앞에서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종이 한 장이 불꽃에 순식간에 사라지듯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소멸되는 것을 살려내기 위해서 신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대면하고 그 빛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림자처럼 다니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 가면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사라진다. 순식간에 다 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시편 73편으로 갑니다.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들과 억울한 일, 정말 억울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혈압이 올라서 못 살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문을 닫고 문을 열 수 없게 되는 교회들 안에 또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고, 목회자들도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죠. 심지어 잡혀가고 벌금 내고 감금되고 이러한 일들이 메이저 방송에 나오지 않지만 뒤에서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원통하고 슬픈 마음도, 가족들까지도 얼마나 분노한 가운데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시편 73편을 깊이 여러분들께서 집에서도 계속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3편이 길지만 우리가 또박또박 1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내가 어찌한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지금 상황에서 고난받는 교회와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원통해하기도 하고 또는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것을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들처럼 함께 말하려고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삽의 시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갔을 때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는 그때는 광우병 사태가 굉장히 컸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광우병 사태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힘을 잃었었죠. 박근혜 대통령 정부는 세월호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아예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이번 정권은 코로나라는 이 질병을 가지고 교회를 묶어버렸어요. 문을 닫고 대통령이 호통을 치면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교회는 전염병을 전파하는 단체가 돼버렸고, 성도는 교회를 다니면 전염병을 옮기는 자처럼 터부시하게 됐어요. 식당에는 당분간 교인들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써붙였고, 직장은 월요일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삽의 시에 있는 것처럼 성소에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보셔야 됩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양심이 찔렸나이다. 어떤 양심일까요? 왜 이 사람의 양심이 찔렸을까요? 환경을 보고 자기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 양심이 찔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우매무지함, 주 앞에서 짐승 같았다. 왜? 빛 가운데 있지 않고 빛을 대면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두려워하고 오히려 그들이 부럽고 그래서 그들을 질투하고 나도 저들처럼 말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기를, 주와 함께 있기를 결정했더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 이 시대의 이 상황에 이 모든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이 되고 어떻게 확대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되어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되어 주십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은 우리가 주와 함께 있고 주께 피하면 반드시 우리를 살리신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그 강한 세력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누가 함께? 주와 함께.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